광야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드러내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거의 끝자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고 벌써 40년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그 부모 세대에 거역하고 반역했던 모습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계속 이끌고 광야의 정을 거쳐서 이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도자들의 잘못들을 또 징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미리암이 죽게 되고 장사하게 되죠. 미리암의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기쁨의 찬양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함께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미리암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물론 모세의 누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미리암은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중간에 아론과 함께 모세가 구스 사람 이 아내를 얻는 그 과정 속에서 비방을 하다가 문둥병도 걸리게 되어지죠. 여러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했던 그 미리암이 광야에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한계를 가지고 삶을 마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고 그 여정들을 이끌어 가기도 하시지만 꼭 그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가 멈췄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른 리더십들을 세워가면서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리더십이 바뀐다 할지라도 또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떤 신앙으로 내가 마무리를 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무리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져가면서 건강한 매듭 그래야 대나무도 그 매듭을 짓고 그 위에서 마디가 딱 세워졌을 때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매듭을 올 한해 마무리를 짓고 또다시 새로운 삶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런 형편 속에 계속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은 여전히 이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이 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광야 생활은 결국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5절에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 나쁜 곳에서 살고 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4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가 다잖아요. 광야밖에 본 게 없기 때문에 불평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이 부모 세대들이 계속해서 광야
이 생활을 놓고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습들만 바라보고 파종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석류나 이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시 없는 것을 핑계로 그동안의 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나도 지쳤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 그러고선 그냥 분노를 쏟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도리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앞에, 그 사람들 앞에 목전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불평을 수용하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명령해서, 반석 앞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예요. 모세도 지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을 계속 가야 되는가? 한두 번 기적도 아니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계속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은 조금만 뭐가 없으면 지도자에게 쫓아와서 불평을 쏟아놓고 막 다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억눌렀던 이 분노를 오늘 표출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모세는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미리암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도 사용하시긴 하지만 모세만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출애굽의 여정에는 사용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여정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사용됐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이지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이것을 행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리더로 목회 일들을 가다 보면 모세의 마음이 한층 이해도 돼요. 이거 뭐 이 정도 성숙한 거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상복. 요거밖에 안 되나? 이 정도도 안 되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제자 훈련하고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실망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내재돼 있던 이 꾹꾹 눌렀던 것이 어느 날 팍 폭발할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 온유함의 이 제어 장치가 무너지고 폭발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자신이 그동안 해온 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명령하여서 말로 하라고 한 것을 본인이 감정에 격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칠 때 하나님은 마주하여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주하겠다.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어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의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기보다도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 놓은 그러한 억울함과 여러 감정들이 그 안에 나타났을 텐데 이것이 폭발한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하되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40년을 넘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냈는데 지도자를 버리셨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보면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상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버려지진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백성 앞에서 너조차도, 모세조차도 그 원칙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것저것 리더십으로 생각하면 이것저것 하나님의 배려와 이것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모세 홀로만 딱 들어가면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모세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함부로 했는데 모세는 들어가고 우리는 억울하게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큰 경고가 됐을 거고, 나머지 모든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 이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는 분노하거나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 조급함, 상처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도리어 내 분노가 하나님을, 저 사람 믿는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에게 평화를 요청하면서 통과할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돔이라는 그곳을 왕의 길, 그 길을 가야 사실은 굉장히 편하고 단축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요청을 에돔 왕이 거절하고 도리어 너희 칼을 들고 너희와 대적하겠다,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다른 것 건들지 않고 가겠다라고 요청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에돔은 친척이죠. 그것도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 에서의 족속이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족속인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에돔 왕 입장에서는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여러 또 족속들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이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한 것이 사실은 모세와 그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저 그 용납하지 않은 것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거절, 우리의 생애에 막히는 것, 거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실패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거절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열려지는 그러한 길이기도 해요. 너무 막힌 것 때문에 성급하게 그것을 뚫어내려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여기 막은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림과 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여유를 갖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게 되어지죠. 무리바 물 때문에 내 말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론의 죽음을 예고하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려다가 이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가게 합니다. 아론은 결국 산에서 죽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직분은 내려놔도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년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임을 앞두고 이 목회 컨퍼런스를 일부러 다녀왔어요. 목회 멘토링이라는 그 컨퍼런스가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 목사님들,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멘토링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 아주 중요한 제가 받은 말씀이, 담임이 바뀌어도 그 담임에게 주신 비전을 그대로 투영해서 완전히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모세는 멈춰도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어간 것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면 담임 목사 비전으로 확 다 바꿔서 전임 목사님의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은 그대로,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은 그대로 이어가고 목회자만 바뀌는 거예요. 다만 목회자에게, 새로운 목회자에게 주신 것은 그 신년교회에 주신 선교의 귀한 사명을 이어가되 계승하고 발전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으로 신년교회 와서 그렇게 해왔어요. 오늘 아론이 죽어도 엘르아살이 이어받고, 모세가 멈춰도 여호수아가 이어가고, 여러분, 사명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명은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고 좋은 바톤 터치를 해야, 그래야 이 계주가 잘 이어져서 마지막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노하고 길이 막히고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광야의 여정 잘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분노, 조급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원망보다는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됨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며 좋은 리더십의 바톤 터치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리더십들이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육자들도 건강하고 좋은 교육자들을 보내주셔서
잘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연말 우리의 신앙을 잘 다듬고 정리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리더십의 또 교체들 속에서도 평안하고 안정되게 은혜 안에서 잘 치러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그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이끄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주의 전에 출입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